샬롬. 우리가 공동기도정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제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전쟁은 아픈 겁니다. 그죠?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교훈 삼아서 우리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증가하지는 않지만요, 24장에 같이 있는 말씀인데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제가 저번 설교를 짧게 다 하지 않습니다. 장으로 그냥 넘어가서 또 다음에 할 때 또 하지 않았던 그 본문들을 또 설교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죠? 내가 훈계를 받았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이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게으르면은 뭐가 생깁니까? 가시덤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거친 풀로 덮이고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꿈꿀 수 있을 겁니다. 뭐 일확천금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냥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하루아침에 확 자라고, 여러분 아기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 부모 욕심은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야가 갑자기 한 달 새 그냥 다 커버리고 그리고 말 막 하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참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이들을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이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라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떠먹여주고 때는 운동시켜주고 젖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먹으면서 서서히 일평생 동안 자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삶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말씀 묻고 여러분이 하루에 그냥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밑거름이 되고 영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약 먹어가지고 확 이렇게 크고 확 자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있는 거 제거해야 되겠다. 농사 다 지어 보셨죠? 저는 제가 텃밭을 조금 해보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 풀 자라는 것도 놔두고 그냥 같이 자라게 두고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그래서 농사가 이게 쉽진 않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농사를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그죠? 주렁주렁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그냥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우리 설교 주제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이 이것이잖아요. 의인이 왜 고난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특히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그래요?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아니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저 항상 고난이 있고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일수록 고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이 7번 넘어질, 여러분 7번 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7번 넘어지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의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 몇 번 넘어질 수 있다고요? 7번 넘어질 수. 여기는 숫자 7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했잖아요. 즉 말해서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다는 말은 이거예요. 엎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한문에 보면 7.8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는 것 같아요. 7번 엎어져도, 그죠? 8번째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 말씀을 조금 다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우리 청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누가 강한 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보니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여기에, 여러분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엎어져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7번 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봐.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실패 없고 뭐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때로는 한 번 넘어지고, 악인은 그죠? 잘 나가다가 한 번 엎어지면, 재앙으로 엎어지면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누구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낙담할 때 있잖아요. 절망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7번 정도 넘어지면은, 근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런 책 이제 판매하는 그걸 제가 기억하는데, 적어도 어느 집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 정도 100번은 가야지, 그죠? 100번은 방문해야지 책 뭡니까 이게 팔린다고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가 봐.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왜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인내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냥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도전해야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스승이 잡히니까 완전히 끝났어. 여러분, 끝났어가 아니에요. 아니,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참 우리 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또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의 제 두 번째 개인적인 부자 인분이 돌아가셨어요. 뉴스 보셨죠? 전부 다 기도하시고 말씀만 보신다고. 그 넥슨 창업자가 나이가 54세예요. 자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따지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은데 재산이 10몇 조입니다. 10몇 조. 셀트리온입니까? 그 회장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재산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저는 그냥 약간은 충격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해가지고 막 물론 선한 일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참 인생에 의미 있게 안 살겠습니까? 그죠? 우린 때로는 그런 게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못할 때 많은데 그런 생각인데 아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죄송한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참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을 향해서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참 그 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엎드려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죠? 넘어질 때는 아파해줘야 돼요. 아파해줘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에 말씀과 또 연결시켜 보면은 어떻게 해요? 24장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기 보면은 악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부러움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잘 되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행복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때로는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죠, 필요할 때 엄마 이거 좀 해줘 하면 엄마가 기쁘잖아요. 네 해줄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또 한 가지,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래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각이에요. 우리와 똑같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해야 돼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것 같지 않는데 항상 얼굴빛이 환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는 그죠, 부자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들 왜 저래?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똑같은 악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형통함도 부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넘어질 때 뭐도 하지 마라?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즐거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자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또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오늘 24장 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부러움도 생길 수 있지만 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의분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의분이 없으면은 여러분 죽은 영혼이죠. 그 의분이 아니라 그 의분을 넘어서서, 그죠? 의분을 넘어서는 가끔가다 우리의 의가 더 넘어서 버리면은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냉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그 분이 어떻게 됩니까? 분이 또 분을 낳게 되고 그 분이 또 어떻게 돼요? 악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악을 허용해서도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분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저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어디에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맡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기가 복수하고 과거에 법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법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의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분을 품고 개인적인 그 분을 가지고 하다가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분이 왜 납니까? 죄송한데 그 분 속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 설명이 좀 이해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분이 납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10시간 기도했는데 왜 저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이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는 것은 뭡니까? 나는 정당한데 저쪽은 정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화날 때 왜 화납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쪽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 말은 뭐예요? 배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내 속에 약간은 부러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도 품지 말고, 그죠? 그리고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절 말씀에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하면 분을 품으셔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세상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에 때로는 내가 오늘 죄송하지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의인이지만 오히려 악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정당한데 오히려 악인이 더 정당하다고 그저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분에 못 이겨서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죠? 정의롭지 못하는, 스스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왕은 누구예요?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미하겠죠. 물론 우리가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그 기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질문할 때 신학적인 질문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악한 왕일 때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세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또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혹시 왕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이렇게 풀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중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입니다 하면서 뭐 무기를 든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교회들마다 또 나눠줄 수 있고요. 또 목사님들마다 나눠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인 사람들도 나눠줄 수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저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어야 돼, 반역해야 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죠? 아멘이시죠?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중요하다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면요. 제가 누구 편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거가 있는데 금식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속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목사님 금식기도 합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해주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이 한 표 한 표가 그냥 인간이 쓰는 한 표지만 표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안 하고 정당한 절차 안 밟고 내가 뭐 하겠다 하고 이게 위험해요. 그 말이에요. 반역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실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장인어른이지만 사울 왕으로 따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죠? 이스라엘의 군대역 하면서, 그죠? 그 가슴 아파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짜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이구, 내 장인어른이지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다.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 사울 왕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인기 있네? 그러면 저 사울 왕 그냥 끝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습니까? 어릴 때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나쁘고 저거 잘못되었을 때 얼마든지 죄송합니다만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내한테는 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부당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의를 위해서 여러분 한 표를 던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오늘 말씀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악인일지라도 넘어지는 모습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뒤에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21절 22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 갚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